부처님이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귀하면 해가 나오면 모든 안개는 없어진다. 이 대열반의 미묘한 경전도 그것과 같아서 그것이 세상에서 흥숭이질 경우 만약 한 분만이라도 그것을 귀로 듣는 사람이라면 모든 악과 무관의 죄업을 제멸할 수가 있다. 이는 대열반의 깊고 깊은 경계이며 심각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열의 미묘하고 비밀스러운 본질을 쓰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남자야, 선여인들은 열에는 상조이며 비난은 이기 없고 정법은 무단하며 선보로 불멸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력하여 이 경을 힘써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경은 무량한 공덕으로 성취된 것이라고 불리워지고 또 다함이 없는 깊은 보살의 경이라고 불리워진다. 다할 수 없다는 의미로는 대열반의 경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마치 여름의 태양처럼 불신에는 좋은 광명이 무변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설하는 경이라는 의미에서 이 경을 대열반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선남자야, 이런 햇빛은 모든 광명 중에서 뜸으로써 어떠한 광명도 미치지 못한다. 대열반의 빛도 그와 같아서 수많은 경전의 삼매 광명에 비교한다면 가장 훌륭하다. 제형의 삼매 광명은 어떠한 것도 이에 미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열반의 빛이 사람의 모공으로 간다오면 가령 그 사람에게 보리심이 없다 해도 보리를 넣는 인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열반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잠시 한번 들어보시다. 우리는 지금 이 어두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무명이라 그러는데 이 무명 세계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광명을 쫓아서 그 광명을 쫓아서 우리는 이 몸을 받아온 겁니다. 최고의 자리를 우리가 쟁탈해 온 것이죠.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맺어서 이 광명의 세상에 와가지고 항상 우리는 어두움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 어두움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탐, 진, 치에 이 어리석은 죽어도 가져가지 못하고 차라리 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쫓아서 그걸 쫓아서 죽을 똥 살 똥 길을 쓰고 다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쫓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 필요 이상은 아무리 있어봐야 쓸 데도 없어요. 개도 안 먹죠. 그러면 개도 안 먹어요. 그런데 그놈을 쫓아서 우리는 노예가 되어서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두움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의식주는 해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빨간 거
머리를 들게 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 있습니다. 수박을 해놨어요. 아니라 그 빨간 거가 너무 높아서 반만 해놔. 이렇게요? 반만 돌려놔. 네. 이제 안 올리지? 안 돼. 그래도 우리는데. 이제 맞출까요? 크기 낮추는 게 아니고 이쪽을 돌려야 낮추는 거 아니고. 일로 헬미 낮추는 걸 처음부터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낮춰서 이쪽을 돌려봐. 일로요? 어. 그래. 이제 걔한테. 예. 이쪽에 틀어져 있어서 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필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먹을 자격이 없다 그랬죠. 그죠? 노력하는 자에게는 지절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많이 가지려 하는 것이 욕심인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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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냥 자연적으로 치워지고 자연적으로 그것은 남아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맨날 필요 없는 것을 쫓아다니니까 부족한 거예요. 가지도 부족하고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쓰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죠. 우리 생활에 생존에 필요한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죠. 네. 하루 벌어서 다 못 먹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매여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아주 밝은 광명이 항상 우리에게 충만해 있는데도 그 광명이 보이질 않고 항상 어두움만 쫓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불법은 항상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구에게도 항상 이 불법은 옆에 와가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겠습니까? 이 불국 정토에 태어나서 이 광명을 찾으려 하지 않고 진리를 얻으려 하지 않고 진리가 아닌 우리는 사경과 사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경과 사도가 암흑색인 겁니다.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도 좋지만 아는 것은 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 버릴 줄 모르고 그것을 들고 있으니까 남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식을 쫓아 다니는 무리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두고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 그 자녀들이 자기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부모와 대화가 되지 않죠. 이건 누구나 다 겪었어요. 느끼고
그 이유가 버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버리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그러면 모두를 다 수용할 수 있는데 대화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생기는 거죠. 그걸 상이라고 합니다. 상. 아상. 이 아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상주불멸로 항상 머물고 있는 이 불법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심지어 이 출가를 해서 사문에 있을 옷을 입고도 이 법복을 입고도 그 식을 쫓는 자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게 배운 것을 버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경제는 무량한 공덕을 가져다 주는 태양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는 경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보리심을 갖는다는 것도 또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도 역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리심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고 따르면 다 얻을 수 있는데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스님이 이 법문을 하면서 스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겨놓은 이 진리가 얼마나 존속되어 갈 것인가. 이게 참 스님은 알쏭합니다. 왜겠습니까? 각자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화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 미래에도 항상 이와 똑같은 불법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법을 설하시고 나서 정상말이라는 그 기간을 2000년이라는 기간을 아주 완벽하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500년도 알게 모르게 그 여운은
아직도 남아있죠. 그런데 이 지장의 법은 또 얼마 안 가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식을 쫓기 때문에 식은 종말을 불러온다 그랬죠. 이 생명의 모든 생명의 종말을 불러온다. 생명의 시초가 무엇이라 그랬죠?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생명의 시초가 있습니다. 습생이에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시초는 습생과 화생입니다. 그 습생과 화생이 다시 또 진화하고 진화해서 이 태생과 난생이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 생명의 근원은 바로 그 습생입니다. 이 습생을 우리는 아주 더럽게 바라보고 아주 못 살게 우리가 해치잖아요. 그게 생명의 뿌리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소중한 겁니다. 공생공존의 법칙에서 우리가 인간이 너무 이기적이지요. 지 모습을 지가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받았을 때 스스로 그것을 전부 다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생명이 나와 똑같다. 나와 똑같다고 깨달았을 때 그 생명 하나를 소중하게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그것이 같다. 행동은 아니 됩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는 몸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내가 지어야만 됩니다. 내가 인을 먼저 지어야만 그 인에 의해서 연을 쫓아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연이라고 하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만 인연으로 생각했죠. 아닙니다. 태란서파의 모든 인과는
인을 지어서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이 몸을 받아올 때도 내가 쫓아왔고, 또 다른 몸을 받으러 가더라도 쫓아간다는 거.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내가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대열반의 빛이 모든 사람들의 모공으로 들어가면 보리심이 없는 경우에도 보리를 얻는 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럴 까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존이시여, 사중금을 범한 사람, 오역죄를 범한 사람, 그리고 일천재 등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강릉이 온몸으로 들어가 보리의 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과 청정하게 지게하여 온갖 선을 수습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사이에 어떤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차별이 없다고?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 왜냐? 조금 늦고 빠른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도 똑같죠. 똑같았죠. 세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세속 생활이 전부이냐. 그게 어울리고 살 때는 이것이 전혀 생소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현실이 달라지더라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늦고 빠름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얼마나 그것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앙굴라라마도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게 예지요. 차이가 있다면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차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께서는 왜 온갖 신을 수습하기 위한 사이라는 것을 설하셨습니까? 세존이시여, 또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사람이 열반경을 한 번이라도 귀로 듣게 되면 수많은 번뇌를 단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러하다면 여러께서는 어찌하여 이전에 향하에 모래할 수만큼 많은 부처님 밑에서 발심하면서도 대열반을 듣고 그 설을 이해할 수가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설하셨습니까? 만약 향하에 모래할 수만큼 많은 부처님 밑에서 발심한 사람도 대열반을 듣고 그 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번 열반경을 귀에 스친 자가 어떻게 번뇌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일천재를 제외하면 그 나머지 사람은 누구든지 이 경을 듣고 모두 그것을 보리를 얻는 인연으로 삼을 수가 있다. 교법의 소리라는 광명이 모공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무상하고 완전한 보리를 얻어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까닭으로 만약 무량한 재물을 공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열방경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며 박보한 사람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 차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차이. 그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이 딱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여기 일천제라는 이 식을 가진 자, 여기 바로 일천제라는 게 죄를 많이 지은 자라. 네? 이 죄를 많이 지은 자만이 아예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나머지는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다소 늦어지고 빨라질 차이뿐이다. 부처님도 여기에 딱 규정을 지었잖아요. 큰 덕이 있는 사람은 대사를 들을 수가 있지만 하천한 소인들은 들을 수가 없다. 그 대사란 무엇이냐 하면 재물이 깊이 비장하신 불성이란 것이다. 즉 지위가 높은 자들만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천한 사람, 그 하천한 사람은 이 법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다. 왜? 만날 여유조차 없다 이 말이겠죠, 그죠? 부처님을 만날 여유분이 없다. 마음의 여유분이. 우리가 빈곤하면 빈곤할수록, 빈천하면 빈천할수록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더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되고 들을 인연을 지어 가야 됩니다.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쉽게 하면 내가 바빠서, 내가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이게 전부 핑계일 뿐이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불법을 멀리하는 나였지. 그 사람이 없다고 너는 들으러 오지 마라. 너는 여기 올 수 없노라. 못을 박아본 자리는 아무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단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규정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규정 속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결박당해버렸다는 얘기죠. 스스로 결박인 거예요. 누구나 다 자격이 있고 누구나 다 들을 본분이 있습니다. 근데 듣지 않을, 그거보다 나는 이게 더 급하거든. 내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죠. 대열반경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 보리심을 바라지 않은 사람에게 보리를 얻을 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전혀 이 인연을 짓지 않았던 이 불법과 먼 아주 다미사제가 있는 사람도 자기가 스스로 그 인을 지어 간다면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거조차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딱 그렇게 못을 탁 박아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종자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인간은 누구나 다 부처 종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한순간의 마음을 바꾸면은 다 성불할 수 있는 대열반의 길을 갈 수가 있지만 그 마음을 내기가 무척 힘이 들더라. 그래서 그 힘이 된다는 것은 바로 자기 테두리를 스스로 결박을 지어서 이 넓은 세상, 이 큰 우주를 바라보지 않으려 하더라. 한 해는 만날 첫날 날만 쉬면 해가 뜨죠. 그 해는 항상 뜨는데 그 해가 뜬 줄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괴로워하잖아요. 눈만 뜨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자기 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괴로움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걸 벗어 던져야 되는데 벗어 던지지 않으려니까 그 틀에 묶여서 저 아름다운 하늘도 보지 못하고 이 산천초목이 이렇게 금수강산으로 빛이 나는지는 모르고 안 보입니다. 그 눈에는. 그러면 그것이 가려서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단지 그 사람에게만 보이지 않을 뿐인 거예요. 나 차례 선남자야, 내가 지금 만약 버리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너의 목숨을 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두려움으로 잠을 깨어 당장 보침을 바라게 될 것이다. 이게 요 대목도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속에 만날 살신을 당하고 만날 죽는 송장을 바라보고 만날 도망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이게 무서워서라도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탁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버리시죠? 그 다음날 또 그와 같은 꿈을 꿉니다. 왜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뿌리 섭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뿌리 섭. 그게 악습인 거예요. 내 원뿌리를 바꿔라. 두려움을 내가 쫓지 말고 두려움을 당하지 말고 내가 투명해진다면 세상에 무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러 오는 자가 죽이러 오겠다고 할 적에는 분명히 전생에 내가 그 상대에게 원한을 맺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분이 풀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쫓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분이 풀리겠습니까? 네?
안 맞습니다. 그게는. 내가 예, 답입니다. 받아들여야 돼. 당신은 그래 철천지 원한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다면은 내가 이 지구 끝까지 어디를 피해간든 당신은 나를 항상 쫓아다닐 테니까 내가 피할 필요가 더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 목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그 원한을 이제 이 자리에서 끊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목을 내놓는다면은 해결 다 돼버렸습니다. 어? 그 사람은 더 이상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죽여본들 응? 참회의 마음이 벌써 목숨을 내놓는 순간이 참회의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는 그 원결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왜? 꿈에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형상 없는 그놈이 죽이면 죽이집니까? 죽습니까? 안 죽죠? 죽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위협을 당했을 뿐이었죠.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헛떡 깨닫고 자기 목을 탁 내놔버리면은 속 시원해지겠죠, 그죠? 이제 더 괴롭힐 일이 없겠구나.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죽지 않으려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온 천지를 헤매고 온 천지를 숨어댕기고 온 천지를 안 죽으려고. 이게 바로 내 목숨을 그 상황이 바로 자기 목숨을 그래 전달하기 그냥 지워버렸죠, 그죠? 그러고 부처가 돼 승분해버렸잖아요. 열반에 들어버렸단 말입니다. 딱 하나예요. 꿈에 여러분들은 바로 행을 하라. 도망다니지 말고. 도망다니면은 죽을 때까지 죽자고 쫓아옵니다. 죽자고. 근데 스님, 내가 어떤 분 꿈제도를 해주다가 이건 옛날 얘기인데 막 쫓아오는데 도망갔어요. 막다른 골목길까지 갔어요. 도망갈 데가 없는데 그 도망가는 새가 돼서 날아가는데 쫓아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총으로 쏘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쫓아가는 거잖아요. 네. 끝까지 쫓아가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결은 바로 그 자리에서 끊어라. 그 끊는 것은 내 목을 내놓는 것이 최상이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빚이 많이 져서 내가 못 갚았다. 상대가 내한테 빚 내놔놓고 내 독촉을 한다. 스님이 어떻게 가르치죠? 그 빚쟁이에게 내가 빚을 빨리 갚는 방법이 바로 내 목을 내놓는 것이 최고 빨리 갚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 당신 돈을 내가 갖다 쓰고 못 갚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있으면 다 드리겠는데 내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고 몸뚱아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드릴 거는 이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내 목을 가져가십시오 하고 탁 내놓는다면 그 사람이 지 목 가져가들 그 보상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허야 꽂고 말아버립니다. 기도 안 차겠죠, 그죠? 그래, 해결이 다 돼버립니다. 다시 돈질러 소리를 못 하겠죠. 모가지 내놓는 그런 에게 돈질러 키워야 뭐 주겠습니까? 도망갈 일이 없잖아요. 만날 보면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푹 하고, 또 살다가 보면은 어느 날 또 엄지가 양지가 돼서 내가 좋은 날이 있을 때, 생길 때는, 아이고, 참, 그동안, 제가 한 분도 못 돼서 죄송합니다. 요거라도 받으십시오. 카우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하겠지, 그죠? 이쁘겠지? 예, 도망가가 발도 못 뻗고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스님 빚진 사람도 그렇지만 받을 사람도 못 받는데 나라는 것보다가 포기하는 게 더 편하네. 맞아. 그러니까 포기하면 편한데 포기를 못하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빨리 포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 답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서 좋고 내가 편안해서 좋고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더 돈독한 사이를 만들어가서 좋고 다음 생에 또 안 따라다니면서 좋고 쉐쉐쉐쉐 안 따라다니면서 좋고 좋은 일밖에 없잖아요. 우리 빚지고 살면 항상 쫓기다니는 거예요. 막 어떤 빚이든지 빚을 지면은 쫓겨다니는 거예요. 요 이제 명확한 답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스님이 옛날에 우리 대도인데도 그 법문을 해주니까 대도가 그 법문을 듣고 모든 것이 달라졌죠, 그죠? 도망다니, 숨어 다닐 이유는 없었고, 그죠? 이로 인해 그 사람은 목숨이 다한 뒤 사막도에 나건, 인천에 태어나건, 어떻게 계속하여 버리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대보살이 될 것이다. 이 빚지고 대보살이 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의 마음이 되면은 계속 남을 속이려고만 합니다. 끝까지 속이려 합니다. 요즘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드라마마다 전부 그런 내용이죠. 말로가 비참하죠. 그 비참한 말로까지 다 보잖아요. 그런데 퍼뜩 인정하고 참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내놔버리세요. 내 목을. 이제 꿈에도 여러분 그 무서운 것을 보고 그 무섭다고 도망갈 것이 아니고 그 무서운 그 일이 바로 내가 내 눈으로 그 무서운 것을 봐야 할 그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서운데 내가 뛰어들어서 차라리 내 목을 치십시오 하고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럼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열반의 위실력으로 그것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에게 보리를 넣는 인이 된다는 것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말미암는 것이다. 선남자야, 보살의 발심은 반드시 인연이 있다.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성경전을 진실한 불설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자, 일천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 명하게 또 부처님이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선남자야 허공중에 대운우가 이러 대지의 비를 쏟으며 고목과 석상과 고원과 언덕처럼 물이 머물지 않는 곳에 쏟아져도 아래쪽 밭으로 흘러가 모시의 물이 가득 차 무량한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이 대열반의 미묘한 경전도 마찬가지로 대법을 내리게 하여 두루 사람들을 적게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천지에 많은 이로 인하여 버리심을 일체되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선남자야 말라 비틀어진 씨앗은 가물을 만난다 해도 백천만급이 지나도 삭이 될 수가 없다. 삭이 튼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천제라고 무리도 마찬가지여서 대열방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미묘한 경전을 들어도 결코 보리심의 삭을 틔울 수가 없다. 그가 보리심을 바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이 사람이 모든 선의 근본을 단멸해버렸기 때문이며 그 말라 비틀어진 씨앗처럼 보리의 뿌리와 삭을 낳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선남자야 비유하면 명주를 흐린 물 속에 넣으며 구슬의 위력으로 물은 곧 맑아진다. 그러나 이것을 진흙탕 속에 내어 던지면 그 물은 맑아지지 않는다. 이 대열반이라는 미묘한 경전도 그와 같아서 오무간제라든가 사중금과 같은 일천제 이외에는 흐린 물속의 명주와 같이 그 마음을 맑게 하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천제라는 흙탕물 속에 넣었을 경우에는 백천만년을 지난다 해도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게 할 수가 없다. 이 일천제는 마음에서 모든 성근을 멸해버리고 그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며 가령 이 사람이 백천만년 동안 이 대열방경을 듣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결코 보리심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에게는 선심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또 선남자야 야광이라고 불리는 나무는 여러가지 약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약의 나무이다. 그 약나무는 낙장, 꿀, 소, 물, 우유 등으로 조제하여 분말이나 정제로 만들어 종지에 바르고 태워 몸의 연기를 쏘이며 눈에 바르며 보거나 냄새를 맡아도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한다. 그 약수는 내 뿌리를 가진 사람은 잎사귀를 가졌으는 아니 된다 든가 잎사귀를 가졌으면 뿌리를 가졌으는 안 된다든가 줄기를 가졌으면 껍질을 가졌으는 안 된다든가 껍질을 가졌으면 몸체를 가졌으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은 없고 그러한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 나무는 그러한 일을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어떠한 병고도 치유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리심을 아직 일으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로써 보리심을 일으키게 된다. 그것은 그 약수가 모든 약 중에 약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이 모든 경 중에 왕이기 때문에 까닭이다. 만약 이 대열반경에 따르면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 경전의 이름을 듣고 공경하고 믿는 사람은 모든 번뇌라고 하는 중병을 남김없이 제멸할 것이다. 그러나 다만 일천제의 무리들에게 대해서만은 그들로 하여금 불도에 안주하게 할 수가 없다. 마치 그 묘약이 모든 중병을 치료할 수가 있으면서도 필사의 사람에게만은 아무리 해도 치료할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참 일천제가 무섭죠. 이 생각이 삐뚤어진 자예요. 의식이 삐뚤어진 자에만이 지금 자꾸 이 일천제로 나누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인 강도나 도적이나 그 악한 행을 하는 그들이 개가천선하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하면서 편안하게 모시고 살죠. 그죠? 그러면은 그들이 개가천선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살인을 한 자는 또 살인을 하게 되고 강간을 한 자는 또 강간을 하게 되고 도둑질을 한 자는 또 도둑질을 하게 되고 강도질을 하는 자는 또 강도질을 하게 되고 계속 되풀이하죠. 그들은 요즘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현재 사회는 그네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얼굴조차도 숨기죠. 이름조차도 숨기죠. 다 숨겨주고 보호해줬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노력하고 일하고 성실하게 살려야 될 건데 성실하게 살지 않으니까 바로 지행사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정된 시기, 이 시기 버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쁜 무리들이 다 모여서 서로가 가진 악습을 전부 공유합니다. 그 세계를. 응? 자기 것을 버려야 될 것인데 버리지 않고 남의 악습을 지 것으로 또 받아들입니다. 더 교활해지죠. 더 영악해지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네들이. 그게 바로 식자들입니다. 식자들. 그 식자들이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그 미명하에 그네들을 보호하고 왜? 그네들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지 자식들이기 때문에 나무 자식 같으면 다 죽여야 되는데 지 자식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 자식을 보호하고자 앞장서는 거죠.
이런 무리가 바로 일천지인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자꾸 혼탁하게 만들어 갑니다. 선남자야 지은 것을 본다는 것은 나쁜 일을 감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나쁜 일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모든 곳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이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자기의 지은 죄를 뉘우치고 참여를 해야 그 일천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참여가 안 되고 전부 합리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의 나쁜 것까지 지 것으로 만들어서 더 영하게, 그 대상은 누굽니까? 그 대상은 남입니다. 본인 이외에는 다 타인인 거예요. 부모, 형제도 없어요. 그들은. 부모가 그것을 사형제도를 폐지시켰고, 그 자식이 그 폐지시킨 그 부모를 시해하러 가지요. 지 아버지 죽여도 사형 안 됩니다. 열을 죽여도 사형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자격으로 밥을 먹이죠? 밥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동정이 화끈을 불러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만한 인정이 커다란 재앙을 만들어 온다. 동정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에 비해서 짓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일천재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일천재의 교만심 때문이다. 이 교만심은 뭡니까? 식이지요. 식. 바로 합리화가 되어 있는 식이 치승하기 때문이다. 지 하나만 희생하면 될 것을, 아이고, 뭐 이래 살다 죽으나 저래 살다 죽으나, 이건 지방식이지, 그죠?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만 받아들이고 버립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식의 근원입니다. 이걸 일천재란다. 지금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와 지금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사는 세대와 엄마가 사는 세대와 내가 사는 세대가 달라. 식 갖다가 드려대요. 응? 식으로 막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한 번씩 그래요. 그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가르치려 하면은 다툼밖에 안 나옵니다. 원수밖에 안 되는 거죠.
원수가 안 되려니까 차라리 니대로 살아. 버려버렸죠, 그죠?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내내 시건덕거리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기취승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일천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많은 악을 해하면서도 그 일에 조금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물속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원숭이와 같다. 선남자야 가령 무량한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승부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천지가 승부하는 일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일천지는 짓는 것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 또 누가 지은 것을 보지 않느냐 하면 열애가 지은 것을 보지 않는다. 부처는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고 설하지만 일천지의 무리는 생사에 유전하여 그것을 시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지은 것을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 명확하게 답을해놨죠,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자기 식에 빠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절대 부처를 믿지 않는다. 자기 자신만을 믿는다. 길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을 닫고 산다. 딱, 니는, 아무리,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문을 하면은, 나는 이렇게 내가 바뀐 내 힘든 것을 해결했노라. 나는 이렇게 당신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그렇게 어려운 길도 걷고, 그렇게 아픈 마음도, 또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런데 우리는 내 한 생각을 바꾸나니까 그 미운 사람도 없어졌고 그 대상이 너무나 화려하고 어제도 같았고 오늘도 같았는데 어제도 행복했고 오늘도 행복하다. 응? 똑같은 해가 매일같이 반복해서 뜨는 그 해가 볼 때마다 다르고 이 세상이 볼 때마다 달라지더라. 그러면 그걸 믿고 그래? 따라오는 사람이 있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설을 해서 시기 적은 사람은 그래요? 하고 따라오는데 시기 많은 사람은 니나 많이 해라. 아마 거의 99%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어찌 되노? 네. 니나 많이 해라. 탁 터맞아 버려. 그것도 네. 좋은 말로 그래 참 장하다. 니는 어째 그래 해냈네. 이렇게 해줘야 될 건데 그런 말이 안 나오고 딱 비웃어가 팍 독으로 패받쳐 버리지, 그지? 이게 바로 일천재들인 거예요. 그네들이 부처님은 법을 설할 때 술 먹은 장소에서는 법을 설하지 마라. 몽디를 가진 자에게는 법을 설하지 마라. 무기를 가진 자에게 법을 설하지 마라. 법을 설해서 안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알겠죠? 왜? 그네들은 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기가 내 가슴에
빚으로 꽂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천재의 그 자리가 참 무섭죠, 그죠? 근데 일천재를 누가 만들어 갑니까? 누가 만들어 왔죠? 이 지상에서 일천재를 만들어 온 자가 저거 누구죠? 전부 부모네들입니다, 부모네들. 어? 자기 후대를 전부 일천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배워야 살거든. 배워라. 공부해라. 요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태어나가지고 아직 걷지도 못하는 놈에게 가르치려고 키를 씁니다. 그놈이 아는 척하고 따뜻따끈지게 그게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우리 딸내미 영리하고 수제고 천지고 누가 이 지구를 망쳐놨습니까? 바로 남이다. 남이 망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을 망치는 게 시작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키워서 가족이 행복하게 손도손 잘 살려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손도손 잘 삽니까? 지는 지대로 죽더니 말습니다. 지 좋은 대로 지 좋은 것만 하려고. 이게 바로 일천재예요. 절대 길을 안 엽니다. 절대 마음을 안 엽니다. 열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준에 절대로 안 맞기 때문입니다. 또 일천재는 열에는 필경열반에 든다고 보나 그것을 등불이 꺼지고 기름도 동시에 다해버린 때처럼 참으로 무상하다고 말한다. 그 까닭은 이 사람의 악업에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이다. 참 무서운 거예요. 보살은 자신이 지은 선업을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로 해양할 때 일천재의 무리가 헐뜯고 믿지 않는다. 그에게 시여하여 그와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바란다. 이것은 불법의 도리에 의한 것이다. 이 부처님의 법은 그렇게 일천재라도 그걸 외면하지 않고 또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그냥 줄 뿐인 거예요. 이게 시해라. 그냥 줄 뿐이다. 악을 지어나 바로 가보를 받지 않으면은 우유가 이윽고 낙이 되는 것 같아. 불 위에 재가 덮여 있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경솔하게 발로 밟는 것과 같아. 그 불을 끄겠다고 발을 밟는 거는 지가 타겠다는 얘기야. 그지? 불꽃에 발로 까발른다고 불씨가 꺼집니까? 안 꺼지죠. 이런 어리석은 행동과 똑같다. 일천재는 눈이 없다. 일천재가 눈만 없겠습니까?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어요. 응? 멍텅구리라 이 말입니다. 눈이 있으면 볼 것이요, 귀가 있으면 들을 것이고, 입이 있으면 말할 것인데, 네?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의 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지 못한다. 아라한은 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사의 험악한 길을 가림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일천제도 눈이 없는 까닭에 방등을 비방하고 수습하려고 들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자. 나는 지금 성문소승의 경전을 믿지 않고 대성을 신수하고 독송하고 해탈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바로 보살이다.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속에는 심력 30 이상 80조가 주어져 있다. 내가 설한 것은 불설과 다름이 없다. 그대는 지금 나와 함께 물병을 깨뜨리듯이 무량함 악과 번뇌를 깨뜨린다. 번뇌를 깨뜨리면 즉석에서 성불할 수 있다고. 여기 일천제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했죠. 그죠? 맞죠? 그죠? 행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만 하고.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아는 게 부처다. 내가 이걸 해라. 이 말이 맞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래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가 마음속으로 불성이 있음을 믿지 아니하고 이양을 위해 말로만 설하였다면, 이거 탁 나오죠, 그죠?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설하였다면 그거는 악인이면 이러한 악인이 당장 가보를 받지 않는다 해도 우유가 낙이 되듯이 이윽고 가보를 받게 된다. 이게 지금 태반입니다. 태반. 전부 다죠. 입으로는 천사요. 그 드라마 내용 아닙니까? 맞아요? 모르겠어요. 저 드라마도 안 보고. 그래. 안 보는 게 맞아요. 그걸 모심으로 보지 못하면은 아무 감정 없이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실세가 전부 다 보입니다. 결과까지. 시작이 딱 되면 결과까지 다 보입니다. 그냥 재미가 없어서 그냥 뭐 흘러가면서 이래 보고 저래 보는 거죠.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것도 수행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입으로는 천사요. 행으로는 악마라. 말이 필요 없습니다. 법에는. 우리가 열반에 가는 길에는 말이 한마디도 필요가 없습니다. 몸으로만 부딪히면 열반으로 갑니다. 그러나 비유건대 변설을 잘하는 왕사가 타국의 임무를 띠고 나갔을 때 신명을 바쳐서 마침내는 왕명을 완수하듯이 지자도 범부들 속에서 신명을 아끼지 않고 반드시 열의 비장인 대성의 방등을 설하여 누구나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선남자야, 일천제가 나안의 모습을 하고 공처에서 방등 대성경전을 비방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범부들은 그들을 보고 진짜 아라한이며 대보살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일천재인 학비고의 무리는 적정처에 살며 적정처를 어지럽게 피게 하고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을 보면 질투심을 일으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든 방등대성경이라는 것은 천마 파순이설한 것이다 라고, 그리고 열애는 무상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정법을 헛들고 교단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또 파순이 설한 것이고 선하고 순리에 따라 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사악한 법을 설하여 악을 지을 것이다. 참 적나라하게 부처님이 이야기해놨죠, 그죠? 이 시대를 완전히 깨뚫어봤죠, 그죠? 이 현 시대를 그냥 말법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고 이 일천재들이 어떤 자리에 가가 있는지 바로 이 사문의 법복을 입고 부처님의 불법을 비방하는 어두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자기 논리입니다. 자기 사견의 논리. 그 사견의 논리로 가지고 지금 성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은 없고 그 사견의 논리에 입 맞춰서 자격 심사 시험을 치죠. 네? 식을 버리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는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한다니 참 일천재 중에 일천재들이 지금 다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식입니다, 식. 아직도 자기가 아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순이 설한 것이라고 설하고 순리에 따라 설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자, 부처님이 설한 것을 파순이가 설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더욱이 당장에 그 가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유가 낙이 되는 것처럼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제가 덮인 불 위를 어리석은 사람이 무심히 바른 것과 같은 일임을 알아야 한다. 불을 지가 밟고 가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스님이, 얼마 전이 아니라 며칠 전이다. 그 스님의 그 과거에는 스님의 도반이었고 그 과거에는 스님의 친구였고 지금 현재는 지난 고일 뿐이겠지, 그죠? 예쁘실 뿐이겠지. 근데 그가 이 식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성 속에서도 탈종하여 다시 환속에 갔고 또 환속에 가가지고 그 환속 속에서도 또 그 식을 쫓아가니까 지금은 부산에서도 제법 잘 나가는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 간판도 거대한 간판이 쩍쩍쩍쩍 올라붙어 갖고 근데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요놈은 눈이, 예, 그 썩은 동태 눈이 휘둥그리고 그 감정을 쫓아 시비를 선다고 끄떡거리기만 해. 내가 몇 마디 법을 던진 거야. 그렇더만 자네가 부처를 보았나? 자네가 자네를 보았나? 마음이 어디 있노? 그러면서 어째 생겼는데 하고 조끼가 날라와서 팍팍 날라와 정말. 내 그중생하고 싸우면 끝이 없겠지, 그지? 네. 근데 내가 또 답을 또 했어. 그랬더만은 자네와 내가 이런 하잘것없는 거 갖고 자꾸 다툴 일이 있나? 네? 좋은 벗으로 그냥 갈 뿐이겠지? 꼬리 탁 내려가 내 다시 나가왔어.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완전히 섭이 쫓아서 즐기고 사는 거야. 이 세속을 즐기고 산단 말이야.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뺐던 그 자는 그냥 얻어진 거 아닙니다. 남의 것을 전부 뺐던 자가 가진 자예요. 즉 거지 중에서 상거지, 제일 불쌍한 자예요. 빼들지 않으면 가질